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복음적인 생각을 잘 담아낸 것이 로마서 10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쓸 때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인구 100만입니다. 그 당시 인구 100만은 아마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면 여러 민족들이 있었겠죠. 일단 그 로마 사람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로마니까. 그리고 헬라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 헬라 제국 때 있던 사람들이 로마로 많이 모여와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빠짐없이 끼어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입니다. 대략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가장 많은 사람은 아마 로마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민 간 동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문제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서의 그 율법적인 사상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하는 퀴즈 문제가 있다면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 하신 대로 뭐 지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 지파가 아닌 걸. 하지만 할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갔고, 성인이 돼서는 본인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1년에 3번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율법을 잘 지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영향이 컸던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또 구약의 율법이 실현되는 분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태어나면서부터 2대, 3대, 뭐 4대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 중에서도 또 굉장히 큰 목회를 해서 뭐 어떤 조직의 뭐 총회장을 또 지내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배경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자격지심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만큼 믿음의 가정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잘못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아마 처음부터 아마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유대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3장 10절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한 선을 다 거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50보 100보. 그냥 거기서 거기란 뜻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나 못 지키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그거 가지고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 자기도 한때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유대 지파는 아니었지만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고 남유다 지파는 유다인이 워낙 많죠. 유대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다 지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끼어든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베냐민 족속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를 합쳐서 그냥 우리는 유대 이렇게 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었던 것은 사마리아가 되는 그 10개 지파하고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다르다는 그 자격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난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저들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혼혈족을 만드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혈을 싫어합니다. 섞는 거 싫어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빔밥도 안 먹을 겁니다. 막 섞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오는 면면이 이루어지는 말씀은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말을 섞는 걸 유대인들은 참 싫어합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는요, 이 전도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유대교는 그냥 혈통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이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자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내 배경은 유다 지파입니다. 내 배경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존심이랄까 자격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을 했죠.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증이랄까 자기 족보 이야기를 하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면서 할례파하고 한번 또 논쟁을 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할례파들하고 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내가 할례만 전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만 빼놓고 얘기했으면 정말 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근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의 상당수 배경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다 지파예요. 동족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하면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육체, 드러난 어떤 뿌리, 족보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부족한 힘이 없어. 나음은 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남자니까 제 할례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할례가 우선입니까? 안식일, 그 당시 제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이 우선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켜야 된다면 어느 쪽을 지키겠습니까? 할례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할례하는 겁니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이 열심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비극 아닙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했다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교회에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좀 요즘에 이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우리는 그냥 날라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날라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잘, 믿음 생활을 잘, 말씀대로 살려고 잘하는 사람들이, 심한 말로 보면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사고 치면 대형 사고 치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교회 중직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목회자를 향하여 아주 그냥 세게 날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입니다. 누가 그랬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 열심으로, 그 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배경으로 뭘 했냐?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SNS를 보면 나름대로 말씀을 잘 붙잡고 잘 지키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이 이 글을 올리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진짜 그 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봐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교회를 아직 망신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은 이제 물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이 용어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주일성도 잘하실 거고요. 11조 헌금 잘하실 거고 감사헌금 잘하실 테고 헌신과 봉사 잘하실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교회 리더로서는 정말 은근히 이제 그 율법주의로 싹 교회를 이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속보이지 않습니까? 들킨 마음이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소수 엘리트에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엘리트 집단이 오히려 교회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그걸 왜 해로 여깁니까? 같이 갖고 가면 좋죠. 율법적인 거 다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우리 금상첨화라는 한자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면 정말 교회가 잘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위험하다고 봤던 거죠. 특히 어느 교회다? 로마 교회에다 그렇게 편지 썼던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본질되는 그 중심에서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주의자라는 말을 안 쓰죠. 은혜라는 얘기는 쓰지만 은혜주의자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로 가면 그쪽으로 완전히 아주 올인한 그런 뜻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냐 은혜냐 이야기할 때 답은 은혜입니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죠. 율법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를 사자고요. 구약에 있는 대로 유월절도 지키고 속죄절도 지키고 무교절 다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 문턱이 높아지고 교회 가기가 어려우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꾸 유대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구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신학할 때 어떤 분이 저보고 구약을 전공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윤 목사님 그쪽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신약이 더 좋지 구약이 뭐냐. 여러분 약국에 갔을 때 구약 주실까 신약 주면 요즘 새로 나온 신약 달라고 그러지 옛날에 먹던 약 먹겠습니까? 그 약들은 다 폐기되는 약들이고요. 부작용이 다 알려져갖고 안 씁니다. 요즘에 더 좋은 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을 먹어야 된다. 물론 한자로 구약과 신약은 그게 아니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죠? 여러분 옛날 약속이 더 유효합니까? 새로 만들어진 약속이 더 유효합니까? 신약이죠. 법률에서도 구법과 신법이 있다 그러면요. 신법이 우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구법 지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법을 지키는 겁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 구약은 구원받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구약 전공하거나 구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 윤출정 목사 이단 아니냐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구약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합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큰 종단이 있다면 예수교 장로회, 그죠? 예수교 감리회 이렇게 돼 있지. 뭐 구약에 뭐 유대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잠깐 OX 문제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과 동질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 거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신약의 복음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헷갈리시면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하는 짓은 거의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할 거가 만만치 않게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뭐 구약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다 계신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교의 열정을 갖고 율법을 잘 연구하다가 잘못하면 이게 그쪽에 함몰돼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약의 그 서신서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 뭐 교부나
초대 사도들이 쓴 편지가 한두 편이었겠습니까? 아마 헤아릴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이 초대교회가 성경 말씀, 경전, 캐논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복음이, 그의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읽어보시고 또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하나씩 작정하셨나 본데 율법사리로 들어가서 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뭐라고 쓰냐고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자꾸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할례를 얘기하고,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는 할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할례만 뺐지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계속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체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중요합니다. 율법의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약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그게 싹 약해지면서 어떤 율법의 형식과 의식을 강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정신은 어디 갔나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잘못하면 또 껍데기만 챙기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할 거가, 이 율법에 묶여버리면 사람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율법이라는 그 그물에 걸려서 더 엉키고 설켜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칼이나 가위로 그 그물 걸린 걸 싹둑싹둑 잘라서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알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불편해져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율법의 그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행복한 것 같은데 뭔지 부담이 있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면요, 병들이 많아요. 왜 병이 많은 줄 아세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쌓여가지고 육체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들이 와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부모나 믿지 않는 자녀를 보면 그냥 막 뚜껑이 열려요. 스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열받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이 이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대상이고 그를 어떻게 하면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까, 그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휴,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이렇게 평가하는 순간 그 복음은 거의 쓰레기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설교 잘못하면 이게 부작용이 심한 설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이 정도지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내게 적용을 시켜야지, 이걸 이 말씀은 오늘 안 나온 어느 집사가 들었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면서 이 설교는 오늘 안 나오신 어느 분이 들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 맞긴 맞는 얘기인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내 삶으로 적용을 시켜야지, 그걸 자꾸 상대방으로 투사시켜버리면 비극입니다. 특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이 여기에 대부분 걸려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막 살자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적당히 중용선에서 잘 지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게 외쳤던 거, 이 말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딴에는 배경은 유대 지파의 한 같이 했던 베냐민 지파하고 바리새파하고 율법으로 완전했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 아닙니까? 금수저 출신 아닙니까?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공부 잘했어요. 이 사람 글도 잘 쓰고요, 정말 엘리트예요. 근데도 그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해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과거의 그 율법, 구약의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의인으로서 살려고 했더니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했어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놓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적 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순교가 아니라 이게 완전 개죽음이에요.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복음이 가야지, 이거를 자꾸 정죄하고 사람을 막 코너로 몰아가고 너 이랬지, 너 이런 일 했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윤리가 필요하고 좀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근데 또 그것 역시 잘못하면 그쪽으로 자꾸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안 걸려들 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관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데 누가 못 참아요? 담임 목사님 제가 못 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못 참아요. 제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교회 중직자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교회 리더들이 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 부르스 치니까 교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장로가 목사 고소고발하고 또 목사가 장로 고소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거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요. 무늬만 교회지 이건 있으면 그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사단이 그 머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뱀이 교회를 완전히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남들이 보면 성가대가 있고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성가대가 정말 멋있게 찬양을 해도요, 그 안에는 거의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